네, 오늘은 언약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새 창조 시대의 언약에 대해서 이제 배우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이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되는 것이면서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이죠. 새 창조 시대에 대한 언약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정리를 하고 마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새 창조 시대 어떤 시대이냐면요. 교회 시대 다음에 오는 시대입니다. 페이지는 49페이지입니다. 교회 시대 다음에 오는 시대이고요. 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사건이 벌어질 때에 이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도래할 시대가 바로 이 새 창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였지만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그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영원한 세계까지 이 시대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시대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라고 사실 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새 창조 시대에는 바로 종말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게 고조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세계의 많은 종교들과 철학에서는 인간의 생애에 대해서 많이 다루긴 하지만 또 내세에 대해서도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세와는 다르긴 하지만 많은 종교들에서 대체적으로 이 사후 세계에 대한 그림, 사후 세계에 대한 궁금증들을 해소하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만 사후 세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종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그리고 이제 영원하게 시작될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이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이 이 타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에는 내세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 묘사가 매우 명료하고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은요,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히브리 사상을 따라서 직선적인 역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시작하는 것이 있다면 마침도 있다는 겁니다. 창조가 있다면 종말도 있다. 이것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창조로 시작된 세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이제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종결점을 찍으러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타종교와 조금 더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이제 임할 이 언약에 따라서 임할 이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 타종교는 어떠죠? 밑도 끝도 없이 내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른바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이 불교 사상 있죠. 우리나라는 사실 이 유교 또 이 무속신앙, 불교가 다 혼재되어 있어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여러 가지 이제 죽은 자를 달래는 예식을 하잖아요. 자, 그게 이제 사다밥을 내놔요. 죽은 사람의 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갈 때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교에서는 어때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계속 도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자, 우리 주변에도요, 이 무속 정신과 이 불교 사상에 관련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는데요. 최근에도 어떤 드라마가 방영을 시작했는데 무려 시청률이 10%가 넘을 만큼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해요. 제가 이 드라마를 밝히지는 않겠지만 이 드라마의 기사를 보니까 이게 무서우면서도 재밌대요. 그런데 이 재밌는 이유를 알게 된다면 사실 저는 이 드라마를 안 볼 것 같아요. 왜 재밌는지 아십니까? 이게 무속신앙이나 불교 사상에 기초했거든요. 이게 악귀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귀신 쓰인 사람. 근데 이런 사상들은 죽고 난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너는 죽어도 평안하지가 못하고 죽어도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계속 이 하늘 아래서 떠돌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것인데요. 현대인들이 이 불안을 즐기잖아요. 사실 뭔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세만이 정말 명료하고 확실한 희망과 소망의 끝을 제시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겁니까? 밑도 끝도 없는 반복과 순환의 그 내세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종말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계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이 성경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직 경험하지 않는 미래를 할지언정 그건 어떤 것입니까? 너무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고 기독교인으로서 이건 프라이드를 가지셔도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정말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철학과 종교의 숱한 고민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다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창조 시대는요, 다 배우고 나면은 어떤 결론이 날까요? 아, 성경은 시작이 있다더니 끝도 있구나. 아,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과 끝을 다 주셨은 이야기를 쓴 것이구나. 또 언약으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언약들이 이 세상에 남아서 계속 떠도는 게 아니라 이 언약들이 다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다 이루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도 이 세상에 남아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마치 그 떠도는 그런 귀신과 같은 언약은 없다는 거예요. 다 마무리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0페이지를 좀 넘겨보실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을 항상 놓고 시대를 고찰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부활과 심판 그리고 영원 세계가 올 때 이 언약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중심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요. 자, PPT를 잠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자, 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바로 영원한 통치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자, 하늘 위 그리고 땅 아래에 누구에게 찬송과 존귀 영광을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세세토록 돌린다고 하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이게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그때 일어나는 그 역사의 순간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보좌에 앉으신 분들이 이제 정말로 영원한 통치를 이루어가는 때가 이제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대체 누가 될까요? 자, 2번을 보시면은 자,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시대를 봤어요. 무려 4,000년도 넘는 아주 오래된 시대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구속받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그 시대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맺으신 그 새 언약에 적용이 되는 아담 창조 시대부터 이제 예수님 재림 전까지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열방의 신자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통칭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되냐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요. 창조 때 그 모습보다 훨씬 더 좋고 아름답게 타락 이전의 아담보다 더 좋은 상태로 이제 새 창조 시대에는 그러한 상태로 변화되어집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화로운 상태로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17장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우리 변화산 사건을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3명에게 예수님은 산 위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셔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말씀드릴까요? 오늘 찬송가 27장이었나요? 거기서도 해같이 빛난다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이 해같이 빛난다는 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해같이 빛난다는 건 이 땅에서 천사와 같은 모습을 가진 변화가 예고되었다는 것을 말하고요.
예수님의 얼굴을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옷을 희게 하셨다는 것은, 자,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그 종말 이후에 그 영원한 세계에 있는 자들이 바로 저 해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맛보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은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한 스푼 떠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왜요? 그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재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미래적인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 주셨지만요, 재림과 부활과 심판과 영원 세계에 대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말 이후를 사모하는 이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영토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셔요. 새 하늘과 새 땅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소가 됩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곳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 자신이 성소로 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소가 하나님 그 자신이신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1페이지와 52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자, 그러면 이전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많은 언약들이 있었는데, 이 언약들이 새 창조 시대에 비로소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52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이 창조 언약은 어떤 부분에서 성취가 있었을까요? 이 창조 언약은 바로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들 중심으로 이 성취가 된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 있었고요. 또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하나죠. 생명나무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에덴에서는 강이 발원을 했는데, 그 강이 이제 4개의 근원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줍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책을 보시면 돼요. 그 옆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에서도 강이 등장하고요, 그 열매 맺는 나무들이 등장을 하고요, 생명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생명나무가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생명수가 등장을 합니다. 이 창조 언약에 약속되었던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가 새 창조 시대에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창조 때 만드셨던 이 광명체들 있죠. 햇빛과 달빛과 같은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가 새 창조 시대에는 다른 것으로 대체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시면, 이거 PPT 없습니다. 옆에 보시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바로 그 햇빛을 대신할 등불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세요. 등불, 어린 양이 이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등불처럼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담 언약에서는 이 새 창조 시대에 어떤 것이 성취되었을까요? 너무 잘 아시죠? 제가 굉장히 많이 반복을 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무슨 언약이 있었어요? 은혜 언약.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겠다라는 언약이 있었고, 그것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서는 이제 마귀, 사탄이 멸망이 될 것을 예고받았고요, 사탄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탄을 따라갔던 자들, 그러니까 뱀의 후손에 속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반면에 이 여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노아 시대, 노아 언약에서는 어떤 것들이 성취가 되어졌습니까? 노아하면 홍수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자,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등장할 새 하늘과 새 땅을 예고하고 있어요. 자, 그럼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무엇이 새 창조 시대에 성취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 하면 뭐예요? 수많은 자손들, 나라, 그 모래알 같은 자손들, 별빛과 같은 자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니까 그 별빛과 같은 그리고 이 모래알과 같은 자들이 만국으로 표현이 되어져요. 자,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토록 많은 숫자들로 요한계시록에 또 등장을 하는 것이요,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 언약에서는 무엇이 등장을 합니까? 바로 장막과 제사장 직분이 등장을 해요. 자, 장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곳이죠. 제사장은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막에서 봉사하는 자예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 모세 언약에서 주셨던 이 장막과 제사장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좀 달라요. 다릅니다. 훨씬 더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보다 시기도 더 넓습니다. 영원하게. 옛 장막과 옛 제사장과는 다른 식으로 이제 새 창조 시대의 장막과 제사장은 다른 의미가 되어지고 있어요. 다윗 언약은 어떻습니까? 자, 다윗의 씨에서 나올 자가 그 나라의 왕위를 경고케 하리라라고 했던 그 다윗 언약의 내용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경고케 될 것인데 그것이 누구의 씨를 통하여서 온 후손이 경고케 한다고요? 다윗의 후손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그 하나님 나라 왕권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언약이 새 창조 시대에 성취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새 언약은 어떻게 새 창조 시대에 성취되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새 언약을 체결하셨잖아요. 새 언약을 어떻게 체결하셨어요? 피를 흘리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이 새 언약은 이 구약에서부터 예고되었던 것이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되어요? 이제 재림하신 이후에 그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른 거예요?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왜 어린 양일까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과 관련된 표현이 사실 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체결하셨음으로 인하여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고 그게 새 창조 시대에도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새 창조 시대에 성취된 성경의 언약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성경이 굉장히 긴데 저희 너무 짧게 끝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이 창조 시대부터 지금 새 창조 시대까지 살펴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구나. 마지막 시대에도 이 언약을 모두 이루시고 끝내시는구나. 시작이 있다면 마지막이 있다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구나. 그리고 이 미래를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너무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그것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정말 믿음으로 읽게 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정말 너의 미래에 대해서 조언해 줄 수 있는, 너가 잘 알지 못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분명한 미래가 제시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는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다 알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열어주실 때는 우리의 이성과 의지와 감성과 모든 부분을 오픈을 하셔서 그걸 설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해시키시는데 여러분을 가나다로 모르는 데는 하나님 다 믿는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성적인 부분에서 이것이 언약이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보고 이 말씀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언약으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거의 끝까지 다 봤잖아요. 이제는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보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러면요, 이제 이 재림 이후에 영원한 세계, 그 세계까지 이제 새 창조 시대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과정으로 오게 되어지는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새 창조 시대의 도래는 어떻게 시작이 돼요? 두 글자,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됩니다. 재림으로요. 자, 그래서 53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은 그 재림의 때를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그 재림에 대한 예고는 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분명하게 재림하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 그런데 그 옆에 이제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봐라. 예수님 지금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느냐? 다시 그대로 오실 것이다.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재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승천하셔서 끝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재림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재림을 이렇게 교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내가 정말 오겠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게 언제입니까? 기억도 안 나죠. 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교회들은 핍박을 당하고 기다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저 말씀을 주신 것은 재림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있을 것입니다. 있을 미래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계속해서 그 재림을 바라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때 재림이 올 때에 분명하게 이 새 창조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열린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재림이 시작이 되어서 새 창조 시대가 열릴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도 예수님 오시는 날이 기대되시고 기다려 주십니까? 아멘. 혹시라도 예수님 오시게 되는 그날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빚이 다 청산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기다리시는 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나라가 줄 유익,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될 백성, 그 나라 안에 살게 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걸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무엇이 일어날까? 이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이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네 가지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디 가서도 잘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단이 되고 신천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들 요한계시록 이야기 잘 하시더라고요. 물어보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시고 잘 관심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께서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일어나게 돼요. 믿는 자 먼저 일어나고 믿지 않는 자 나중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와 동시에 또 뭐가 일어나요? 심판이. 왜 부활해요?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부활하는 거잖아요. 아니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으니까 불신자만 부활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순서대로 뭐 신자 부활, 불신자 부활 이렇게 따로따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많은 이 종말론에서 오해를 사는 것들이 이것을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것 다음, 이것 다음, 이것 다음. 근데 그게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논리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1번이 있으면 2번이 있고 2번이 있으면 3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3번이 있으면 4번이 있어야 되는 그런 의미인 거지. 예수님께서 다 부활시키시고 한참 동안을 또 아기 막 창궐하게 내버려 두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요. 죽은 자, 신자들 그리고 불신자들, 죽은 자들 다 부활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서 생명을 얻은 자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영원한 지옥에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들을 계속 53페이지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이루어질까요? 다 따라해 보세요. 영원 세계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영원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그 약속하셨던 언약들이 다 이루어지고 비로소 우리도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그때, 그게 바로 이 영원 세계입니다. 자, 그럼 54페이지로 보시죠.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저도 요한계시록 준비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이 주제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시험에 들게 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께서 마지막을 아주 이렇게 경쾌하게 아주 기분이 좋게 아주 이 말씀을 내가 잘 배웠구나, 성장했구나, 그런 느낌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참 좋은 곳이면서도 굉장히 사람을 지치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은 괜찮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보시면요. 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질 때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부르는 표현들이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하늘과 새 땅. 두 번째, 새 에덴 동산. 세 번째, 새 예루살렘. 네 번째, 새 성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교회에 30년, 40년, 50년 다 내리시고요. 들지 마시고 10년도 들지 마시고 10년 아래로 다니신 분들 중에서 우리 본당에 들어오실 때 저기 문 위에 뭐라고 써 있는지 기억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렇죠. 잘 기억하시네요. 교회를 많이 다니셨나 봐요. 네, 예수님 믿으신 지 오래되신다고 봅니다. 예루살렘 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왜 예루살렘 홀일까요?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 세계, 그것을 표현하는 곳이니까요. 이곳에 있는 것이 어떤 거예요? 그 영원 세계를 닮은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곳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죠. 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성전, 새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겠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21장 1절에 등장을 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표현했는데요. 자, 하늘과 땅이 언제 있었어요? 하나님 천지 창조하실 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있었어요. 그때 사람과 모든 피조물 다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늘과 땅이죠.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또 있대요.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스토리를 아십니까?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대신 성경에 근거하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새 하늘이라고 했을 때 새롭다는 것을 성경은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질적인 새로운 변화. 제가 한 가지 예를 생각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게 맞는지 한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니셔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있고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애타게 기다리는 그 선생님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날 것 같은 과목이 있죠. 뭐 미술 시간은 너무 슬픈 시간이고, 그다음 체육 시간은 너무 기뻐 뛰고 싶은 시간이에요. 정말 나가서 뛰어놀고 오잖아요. 그렇죠? 1, 2, 3교시가 됐어요. 국어, 영어, 수학 끝났어요. 미술까지 끝냈어요. 너무 슬픈데 다음 체육 시간이 왔어요. 새로운 시대가 왔잖아요.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새로운 시대가 왔잖아요. 그렇죠? 이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실 것입니까?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일까요? 이 비유가 맞는 것 같습니까? 새로운 시간이 시작됐어요. 땡. 나 이때부터 나는 정말 새롭게 되었어. 이게 새로운 시작일까요? 아니에요. 뭔가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있는데 5교시부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시간이 시작됐어. 이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그 하늘과 땅이 질적으로 변화된 것을 말해요.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구원이 임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드러났다거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이제 완전한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무엇이 변화가 있을까요? 3번을 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은 신자들의 부활한 몸과 비교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로서 봉사하셨죠? 아이들한테 이 사건을 설명하실 때 여러분은 비유로서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 TV에 나오는 귀신들을 예로 들으실 수 있었어요. 그렇죠?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 나타났는데 그 문을 열지도 않고 들어가시는 장면을 설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평안하뇨, 샬롬 하는데 그게 귀신이라면 너무 무서웠을 것이고 예수님이라면 놀랬겠죠. 왜요? 마지막 그 새 창조 시대에 우리가 맞이하게 된 몸이 저런 것이구나.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완전하고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의 그 인격이 손상되지 않고 그 인격이 유지된 몸이에요. 몸은 변하는 것이지만 그 인격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게 제가 비유를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없어서 많이 못 듣겠는데 뭐 가장 유명한 남자 연예인이 누구죠? 잘생기고 선망하시는 원빈? 아니 죄송합니다. 신성일 씨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는데 신성일 씨로 장동건 씨로 이렇게 태어났고 인격도 달라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인격적으로 예수 믿었어요. 우리의 인격은 동일해요. 그런데 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죽었던 몸이 살아나면서 우리 몸이 예수님처럼 정말 이전 것보다 훨씬 좋은 에덴 동산에서 보았던 그 몸보다 훨씬 좋은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2번 새 에덴 동산. 새 에덴 동산은 왜 새 에덴 동산일까요? 에덴 동산 아까 보았지만 에덴 동산에는 강물이 흐르고요. 그리고 나무들,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들이 넘쳐납니다. 한 나무에서 열매를 12개 맞나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이 열매가 여러 가지가 맺힌대요. 한 나무에서. 그리고 달마다 열매를 맺힌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은 항상 먹을거리에 의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먹을거리 걱정이 없이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른바 말하는 낙원이에요. 낙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두 명의 죄수와 함께 달리셨을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잖아요. 그 낙원이 사실 이 에덴 동산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걱정도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낙원과 새하늘과 새 땅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낙원을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유대인들 그 낙원이 곧 에덴 동산의 원형과 같은 것이라고 보았거든요. 천국과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래서 낙원이라고 표현하신 것이지 낙원 따로 있고 새하늘과 새 땅 따로 있어서 어떤 곳은 호텔이고 어떤 곳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교회당 같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다 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곧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넘겨보시죠. 새 예루살렘. 여기서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짧게 하겠습니다만. 자,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받은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펼쳐지셨고, 그리고 그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국을 의미합니다.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안에서도 이제 다윗 시대에 들어가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성을 쌓아요. 자, 가나안 땅이 천국이듯이 이 다윗이 쌓은 그 예루살렘 성도 천국과 같은 것으로 상징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예루살렘 성,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 모두 천국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를 합니다. 자, 이 성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군가는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이 성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그 길이와 너비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가로, 세로. 이 땅으로 치면 이렇게 가로, 세로. 이게 정사각형. 위에서 아래로 봤을 때는 정사각형이고 옆에서 봤을 때는 정육면체의 공간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요한계시록에 너무나도 자세한 그 수치로 그 건물 그 크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약 오늘날로 치면은 직선 거리가 2,220km, 이렇게 2,220km면 우리 한반도의 약 2배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여러분,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5교시 끝나서 6교시 됐습니다. 자, 내가 저기 이제 체육 교실로 옮기는 거,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렇게 다 만들어진 것이 네모나게 내려와요. 이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질적인 변화예요. 질적인 변화이고, 그리고 저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러냐면 저 건물이 그대로 내려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수로 말하는 거예요. 수로. 자, 무엇을 말하냐면, 자, 12 곱하기 1000은 몇이에요? 12,000입니다. 근데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1스타디온이 약 200m 정도 되는데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해서 길이를 제시했어요. 자,
자, 12라는 숫자와 1000이라는 수를 곱해서요. 12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1000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사방을 볼 때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144규빗입니다. 144규빗, 그러니까 우리 지금 환산을 하면 약 70m 정도 됩니다. 70m 정도밖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그런 게 아니겠죠? 이것 또한 이 수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21장 16절 정도 그 이하로 한번 나중에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와요. 12문, 12천사, 12지파, 동서남북의 문이 3개씩 해서 총 12개가 있어요. 왜 12이 계속 등장하죠? 하나님의 백성 말하고 싶은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백성 여기 있지 않느냐?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땅은 얼마나 커요? 한반도 2배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큰 것을 지금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게 기쁘다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양까지 다 찾아내셔서 다 구원하신다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있을 것이다. 새창조 시대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 아마 종암제일교회도 그런 은혜가 가득하라고 예루살렘 홀로 했나 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새 성전입니다. 자, 새 성전은 무엇이냐면 22장 3절부터 4절을 보시면, 자, 3절 뒷부분을 보면은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했습니다. 지금 저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안에서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자, 구약의 제사장이 들어가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섬기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4절에 힌트가 있어요. 그의 얼굴을 보면서 섬겨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섬겨요. 이런 제사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의 이름은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은 이마에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섬기는 사람은 구약식으로 말하면 대제사장이고요, 신약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의 얼굴을 보고 그를 섬기며 대제사장을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성소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공간의 일부가 성소 기능을 하고 나머지는 아닌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가 끝나는 예수님 재림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최종적인 이제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더 이상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장 노릇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 재림하실 날, 그날 어떤 날이에요? 구원이 완성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 새 예루살렘, 새 에덴, 새 성전.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곳이 있을까요? 우리가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거 끝나기만을 바라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좋은 천국이 있다는 것, 그것에 좀 감동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시 교회 시대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저와 같은 너무나도 확실한 그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을 선물로 받을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겠습니다. 정말 이 언약으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 끝까지 정말 수요일마다 참 힘드셨을 건데 들어주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이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나라를 항상 사모하고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